신앙 고백,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오늘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9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죄지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뢰 주를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나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를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비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받겠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7장 16절로 23절까지 말씀 우리 길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7장 16절로 23절까지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이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없는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내 존귀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은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그는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설 것이요 엘르아살은 그를 위하여 우림의 판결로서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며 그와 온 이스라엘 자손 곧 회중은 엘르아살의 말을 따라 나가며 들어올 것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여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에게 안수하여 위탁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호수아를 새로운 지도자로 세웁니다. 새로운 지도자로 세우는데 모세의 마음 가운데 이제 죽는다. 너는 죽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굉장히 모세로서는 충격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러나 모세는 이내 순종하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합니다. 모세의 유일한 꿈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에 승복할 수 있는 그 믿음의 힘은 그의 신앙의 고백에서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고백하죠.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에게, 나에게 더 좋은 생명을 줄 수 있는 하나님임을 분명히 믿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생명, 이 죽음을 뛰어넘어,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더 나은 그 결과를 이끌어낼 하나님을 이제 바라봄으로 그렇게 주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생명의 주권자로, 생명의 주인으로 믿고 신뢰하고 그것을 입을 열어 그 영의 놀라운 충만함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더 좋은 생명을 주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지금 여기서 죽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질 것이고 놀라운 일을 하나님이 행하실 것이다. 굉장히 마음이 무너질 수도 있고 낙심할 수도 있고, 왜냐하면 그걸 향하여 그 모든 일생을 달려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꿈에도 소원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인데,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인데, 이 땅에 대한 얼마나 한이 있겠습니까? 모세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고 땅 없는 족속으로 떠돌았고 또 노예로 그렇게 핍박받았고 광야에서도 한 평의 땅도 없이 그저 정처 없이 그 나그네처럼 그 40년의 세월을 그렇게 아무런 정죄할 땅이 없이 돌아다녔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모세가 꿈에도 그리고 그의 평생의 어떤 사명의 마지막 지점이 바로 가나안 땅이었는데, 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제 너 죽는다. 그럼에도 그것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다음에 그 지도자를 세웁니다. 모세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지도자죠. 나의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누가 이끌 것이냐. 그래서 이 지도자를 하나님 세워주사 목자 없는 양, 이 목자 없는 양이 말이 좋아서 목자 없는 양이지, 그냥 목자 없는 양은 바로 죽습니다. 그러니까 목자 없는 양은 바로 죽어요. 구약에서 가장 큰 재난은 무엇이냐면 지도자가 길을 헤매든지 아니면 지도자가 없든지, 얼마나 이것이 중요한지.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여호수아에게 안수함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 감동하고 성령 충만하여 놀라운 일을 감당하게 합니다. 안수는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의 사람을 성별하여 세울 때에, 안수할 때에, 사도행전에서도 마찬가지죠. 안수할 때에 성령의 세례를 받고 방언이 터지고 예언을 하게 되어지고 놀라운 하나님의 신령한 은사가 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적인 권위가 위임되어지는, 안수는 그냥 손만 얹는 것인데 그래도 불구하고 우리가 얻는 그 손 위에 하나님의 손이 겹쳐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손이 겹쳐지고 그리고 피 흘린 예수님의 손이 겹쳐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성령의 운행하심이 흘러 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그리고 명령하죠. 엘르아살 앞에 설 것이고 영적 질서에 여호수아도 승복해야 된다. 대제사장 엘르아살
이 엘르아살 앞에 여호수아도 설 것인데 이건 영적 질서에 여호수아도 순복해야 되는데 특별히 대제사장의 그 에봇 겉옷에는 이 겉에 있는 게 있죠. 에봇 거기에는 이 우림과 둠밈이라는 우림과 둠밈이라는 그 구슬이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예, 하나님의 뜻을 묻는. 그래서 우림은 빛이라는 뜻이고 둠밈은 완전이라는 뜻이고 제사장의 판결의 흉패 에봇 그 판결의 흉패 거기에 넣고 하나님의 뜻을 제비뽑기로 묻는 것이죠. 우림과 둠밈 그것이 어떤 형태였는지는 학자마다 의견이 분분한데 대략적으로는 그냥 우림과 둠밈이 있는데 이게 조약돌일 수도 있고 하얀색 조약돌, 검은색 조약돌일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형태일 것일 수도 있는데 우림이 아마 예스일 것이고 둠밈이 아마 노일 것이다. 그러니까 가령 이런 것이죠. 하나님, 우리가 나가서 전쟁에 싸워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그때 제사장이 기도하고 지도자 앞에서 그 우림과 둠밈, 그 판결의 흉패 안에 있는 하나를 꺼내면 만약에 그것이 우림이 나오면 전쟁에 나가는 것이고 둠밈이 나오면 전쟁에 나가지 않는 것인데 그래서 제비뽑기가 구약에서부터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도 송구영신 예배 때 말씀을 뽑는 거 왜 축복의 말씀만 뽑고 왜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뽑냐 너무 이거 무슨 애들 장난도 아니고 그러나 이 제비 뽑기가 굉장히 성경적입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를 대신할 사도 마띠아를 선택할 때도 제비를 뽑아서 선택하죠. 제비를 뽑아서 선택함으로 다음에 지도력을 이렇게 위임하고 이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는 정확하게 간파했어요.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새로운 지도자, 내가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는 것이 나의 마지막 가장 중요한 사명이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간구를 들으시고 가장 그 시대에 가장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여호수아를 세워서 지도자로 이끌어내시고 여호수아 다음에는 이 갈렙 지파, 유다 지파를 사용하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어제 저도 서울에 갔었는데 서울 곳곳에 그러니까 서울역 그리고 여의대로 국회의사당, 시청 곳곳에서 또 다양한 많은 곳에서 110만 명 정도 더 모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런데 메인 언론에는 보도도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중소 언론에 보도되는데 그냥 한 줄 개신교 집회가 있었고 교통체증을 유발했다. 보통 만약에 동성애자들이 110만 명이 모였다면 전 세계에서 언론들이 대서특필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조롱받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고 통회하고 그리고 굉장히 제가 감동받았고 인상이 깊었던 것은 한국교회의 정말 중요한 지도자들이 목사님들이 일선에서 빠졌어요. 물론 뒤에서 모든 것을 다 지원했지만 정작 그 어찌 보면 그 예배 가운데 다 빠지고 이런 모습들이 굉장히 좋은 토양이 돼서 그리고 어떤 정치적인 발언도 하나도 나오지 않았고 교통체증을 유발했다고 하는데 정말로 유발하지 않았거든요. 정말로. 그리고 쓰레기도 없었고 철저하게 질서를 지켰고 110만 명이 모이는데 이렇게 질서 정연하게 그리고 이렇게 깔끔하게 이렇게 쓰레기도 없이 어떤 불상사도 없이 어떤 정치적인 구호도 없이 동성애만 반대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새롭게 하시고 물론 사실 이미 끝났습니다. 헌법에서 대법원 판결이 났기 때문에 이미 그러니까 동성애에 대해서는 끝난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것을 뒤집어 엎을 놀라운 시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도자가 이렇게 중요하구나. 우리가 대형교회를 막 비판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손현보 목사님이라는 세계로교회 목사님이
제가 한번 왜 이렇게 집회가 일어났나 그것을 알아보니까 7월에 있었던 동성애자 그 피부양자 그것을 재판하는 대법원 판결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었어요. 1인 시위. 근데 그 판결을 하니까 너무너무나 이제 정말 끝났구나. 하나님이 계속 감동을 주시는 게 기도하고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전략을 잘 세운 것 같아요. 한국의 한 대형교회라고 표현하면 어떨까요? 그냥 한 100곳의 목사님들을 일일이 찾아가서 웁니다. 그냥 동성애가 이게 통과되어지고 다 알지 않습니까?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 캐나다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 영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영국은요 이제 이 출생률이 2% 미만이에요. 유럽의 어떤 나라들도 기독교인들의 주일 성수 출생률이 3%를 넘어가는 나라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동성애가 인정되면 심지어는 직장에서 성경을 줘도 체포되었죠. 그리고 동성애가 나쁘다고 말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독교인이라고 하면 모든 것에 차별을 받습니다. 교사가 되는 것도 어렵고요. 모든 것에 차별을 받아요. 그래서 이 100명의 목사님들 앞에서 대략적으로 중요한 그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에서 물었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움직이셔서 이렇게 모였는데 우리가 100만 명이 넘어서 예배드렸던 것은 1970년 그리고 1973년 그러나 또 2024년에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살아가시고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지도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도자가 길을 잃어도 백성들은 죽는 것이고 지도자가 없어도 백성들은 죽는 것인데 모세가 그래서 정확하게 하나님께 나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지도자를 세우시고 하나님은 그 지도자를 세우시고 말씀하시죠. 그러나 지도자이지만 왕은 아니다.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서 나의 뜻을 물음으로 그럼 제사장 엘르아살이 가장 왜 위에 있는 존재 아니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왕이신 하나님을 대신하는 그 대제사장 엘르아살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서 그것을 준행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군시켜야 할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시고 이것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읽어 내려갈 이 여호수아의 전쟁기, 여호수아의 그 전쟁 이스라엘 여호수아와 갈렙 세대의 가나안 땅 정복의 역사가 펼쳐집니다. 오늘 이 새벽에 내가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 가운데도 하나님의 지도자들을 세워주시고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만약에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메인 언론에 정말 보도 자체가 안 됐거든요. 아니 110만 명이 모였는데 그리고 어떻게 110만 명이 모였는데 왜 모였는지는 이야기하지 않고 교통체증을 유발했다. 이게 끝이에요. 개신교가 그것도 숫자도 막 축소하죠. 10만 명 정도가 모였고 10만 명은 더 모여지지 않아. 그게 10만 명은 더 모였죠. 예. 시청, 여의대로, 서울역, 그리고 국회의사당 앞에서도 서울 곳곳에서도 집회를 했는데 그리고 교통체증을 유발했다. 아니 왜 모였는지를 보도해야 되잖아요. 그럼 만약에 메인 언론에 하나님의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었다면 그 데스크에 영향력을 미친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었다면 이렇게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키워내고 이 위치에서 나오는 힘이 분명 있지 않습니까? 이 고지론이라고 표현되어지는 이 고지론이라고 표현되어지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로 우리의 다음 세대로 귀하게 사용하여 주사 선한 영향력 발휘하게 하여 주옵소서. 확실히 기독교는 조롱받는 시대 가운데 있습니다. 이건 명확한 것 같아요. 우리가 핍박을 받습니다. 이 시대에. 그것은 세상의 조롱이에요. 근데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고 죄를 진 사람들도 그렇게 떳떳하게 나는 동성애자고 나의 권리는 얼마나 지저분한 것입니까? 그 동성애가 말이 그렇지 학문성교거든요. 학문성교. 그게 그러면 뭐 온전할 수가 없죠. 학문성교인데 그게 어떻게 온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을 잘했다고 그렇게 떳떳하게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 앞에서 하나님
우리 지도자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 믿음의 세대가 지도자로 사회 곳곳에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기도의 제목을 품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하은이도 같이 기도하는데 이런 같이 중보기도 해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이 예술가, 미술계에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끼치는 이 AI 시대에 가장 놀랍게 쓰임받고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이 친히 세워주옵소서. 그 중보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섭니다. 이 약한 시대 가운데 우리는 확실히 조롱받고 있고 하나님 우리가 여전히 핍박받고 있는 시대에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영적 전쟁 가운데 있고 우리가 하나님 잠시라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 시선을 잠시라도 세상에 돌리며 금세 무너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 가운데 믿음의 지도자들을 세워주시고 생명의 주인이 되시는 주님,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는 주님, 우리의 주권자가 되시는 주님을 온전히 인정하는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의 보좌로 올려드리는 귀한 새벽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담대하게 기도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놀랍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강력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AI 시대의 가장 강력한 존재들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며 저들을 통하여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며 하나님이 마지막 시대 가운데 진리의 등불을 키며 하나님의 말씀의 놀라운 성취와 언약의 현실화를 이루는 빛의 역사를 일으키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 올려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여 3층 하심으로 합심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